6일 성경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47절까지. 다음은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까지 같이 공부해 나가요. 나는 천지를 지으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에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내려오실 것입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사귀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아멘. 십계명.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다. 1.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모시지 말아라. 2. 너는 신상을 새기지 말아라.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이나 어떤 것이든 그 모양을 본떠서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그 앞에 절하지도 말며 섬기지도 말아라. 내 하나님 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그 죄를 갚되 3, 4대 후까지 갚으리라. 하지만 나를 사랑하고 내가 내린 명령을 지키는 이들에게는 수천 대에 이르기까지 그 후손에게 자비를 베풀리라. 3. 너는 내 하나님의 이름인 여호와를 함부로 부르지 말아라. 나 여호와는 내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 자들을 그냥 놔두지 않을 것이다. 4.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엿새 동안은 힘써 일하고 일했째 되는 날은 내 하나님 나 여호와의 안식일이므로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남종이나 여종이나 내 집의 가축이나 내 집에 몸붙여 사는 나그네라 할지라도 절대로 일을 해서는 안 된다. 엿새 동안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지어내고 일했째 되는 날에는 쉬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즐거운 날로 삼고 거룩하게 하였다. 5. 내 부모를 공경하여라. 그래야 내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오래오래 살리라. 6. 사람을 죽이지 말아라. 7. 간음하지 말아라. 8. 도둑질하지 말아라. 9. 이웃 사람들에게 불리하도록 거짓 증언을 하지 말아라. 10. 내 이웃의 재산을 탐내지 말아라. 내 이웃의 아내와 그의 남종이나 여종이나 소나 낙이나 할 것 없이 내 이웃의 재산은 어떤 것도 탐내지 말아라.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47절까지 요약. 안녕하세요. 오늘은 사도행전 2장 37절부터 47절에 담긴 내용을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이 구절들은 우리에게 초대교회의 반응과 생활을 보여줍니다. 성령이 강림한 후 베드로는 예루살렘에 모인 군중들에게 강력한 설교를 합니다. 그의 말을 듣고 군중들은 마음이 찔려 형제들아,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베드로는 그들에게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라고 답합니다. 하루에 약 3,000명이 그 메시지를 받아들여 교회에 추가됩니다. 이 새로운 신자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에 헌신하고 서로 교제하며 식사를 같이 하고 기도에 전념합니다. 그들은 모든 것을 공유하고 재산과 물품을 팔아 필요한 사람들을 도왔기 때문에 모든 이들이 가진 것이 충분했습니다. 하루하루를 동심과 단결심으로 성전에서 보내고 또한 집집마다 떡을 떼며 식사를 나누어 즐거움과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미했습니다. 그 결과 사람들로부터 호의를 얻으며 주님이 구원받는 사람들을 날마다 교회에 더해주셨습니다. 이 범위의 기록은 초기 기독교 공동체의 일치와 성장을 강조합니다. 이들은 가르침을 배우고 서로를 격려하고 물질적인 것을 나눔으로써 실천적인 신앙을 살아냈습니다. 성령 강림과 베드로가 선포한 말씀을 듣고 청중은 우리가 어찌할꼬라고 묻는다. 그 물음에 대한 답은 명확하다. 먼저 회개해야 한다.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은 주와 그리스도 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죄를 지적받았다. 그것을 회개해야 한다. 교회는 아주 이른 시기부터 세례를 위해 죄를 회개하고 금식하고 교리를 배우는 과정을 실행해왔다. 그런 전통 위에서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곧 기독교인이 된다는 의미다. 그렇게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면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된다. 이처럼 회개, 세례, 죄사함, 성령 받음이의 과정을 베드로는 약속이라고 부른다. 여기서 약속을 복이나 은총 혹은 구원으로 이해해도 된다. 이 약속을 하나님은 유대인과 이방인들에게 주셨다.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더라도 신실하신 하나님은 미리 아신 그들을 버리지 않으신다. 베드로의 선포를 들은 이들 중에 마음에 찔림 즉 고통을 느끼고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라고 묻는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베드로는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 죄 사함을 얻고 성령의 선물을 받으라고 촉구합니다. 앞서 베드로가 요엘의 예언을 인용하며 가르친 바와 같이 성전과 제사를 통하지 않고 하나님께 직접 용서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또한 베드로는 이 약속이 지금 복음을 듣는 사람들뿐 아니라 이후에 태어날 자녀들에게까지 그리고 예루살렘뿐 아니라 모든 지역에 걸쳐 적용될 것이라고 가르쳤습니다. 베드로의 설교는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는 메시지로 마무리됩니다. 예수님을 죽인 패역한 세대 가운데 머물러 있으면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날 베드로의 가르침을 듣고 세례를 받은 사람이 3,000명이나 되었습니다. 120명의 공동체가 3,000명의 공동체로 발전한 것입니다. 새 시대의 공동체는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고 집에서도 떡을 떼는 즉 성찬을 나누고 교제의 식사를 함께하는 일에도 열성을 보였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고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는 이들의 모습으로 인해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들이 계속 늘어났습니다. 이들은 단순히 종교의식을 함께 행하는 집단이 아니라 내부적인 유대감과 친밀함을 누리고 각자의 삶을 진심으로 돌보는 참된 공동체였습니다. 하나님과 이웃을 향한 사랑을 열심히 실천하는 공동체야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회개는 가던 길이 잘못된 길임을 깨닫고 돌아서서 바른 길을 찾아가는 과정입니다. 죽음의 길로 치닫고 있는 영혼이 돌아서서 생명의 길로 향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인을 회개시켜 구원의 길로 이끄는데 힘써야 합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를 죽였다고 지적받은 유대 사람들은 그러면 자신들이 어떻게 해야 하냐며 사도들에게 물었습니다. 이에 베드로는 회개하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면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될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곧 자신의 죗값을 대신하는 죽음임을 고백하고 이전의 삶에서 돌아서서 주님과 동행하는 의로운 삶을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때는 온몸을 물에 담갔다가 나오는 침례를 행했는데 몸이 물에 들어가는 것은 옛사람이 죽는 것을 의미하고 몸이 물 밖으로 나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된 것을 의미합니다. 즉 옛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새 생명을 얻게 되었음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복음을 듣고 회개한 자에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명하셨습니다. 회개하는 자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는 말씀은 말세의 모든 성도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겠다는 약속의 성취를 의미합니다. 회개가 인간의 결단이나 의지로 할 수 없고 성령의 감동으로만 가능하다는 점에서 회개는 성령 충만의 원인이 아니라 성령 강림의 결과입니다. 성도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은 사람이 행할 수 없는 기적의 역사도 행하십니다. 초대교회에서는 신자들이 인간의 본성인 소유욕을 초월해 자신의 재산을 공동체에 내어놓아 필요한 사람들과 기쁘게 나누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는 강압에 의한 것이 아니라 순수하게 자발적인 행위라는 면에서 기적이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회심은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로 적을 옮기는 것입니다. 나의 힘과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 아래 사는 것입니다. 어찌된 일이냐고 묻던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은 사도들이 강력하게 선포한 말씀을 듣고 나서 마음에 찔려 우리가 어찌할꼬라며 마음의 변화를 보였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손으로 그리스도를 죽였다는 사실을 깨닫자 마치 마음이 창에 찔린 듯 어찌할 바를 모르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거기서 멈추지 않고 어떻게 해야 하냐고 적극적인 변화의 의지를 보였습니다. 회심한 사람들의 공통적인 반응은 지금까지의 삶의 방식을 버리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묻는 것입니다.
자신의 죄를 깨닫고 어떻게 해야 할지 묻는 것이 구원의 첫걸음입니다.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용서를 받으라고 촉구합니다. 그러면 성령의 선물을 받고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회개는 죄와 불신에서 떠나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삶의 변화이고 그 회개의 공적인 표현이 세례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고 세례를 받은 신자는 성령을 선물로 받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집니다. 이 은혜의 선물에 감사하는 마음을 잃지 말고 성령 충만한 삶으로 그 선물을 마음껏 누려야 합니다. 베드로는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받을 것을 촉구했고 그날 3,000명이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때 마침 유월절을 맞아 예루살렘에 수십만의 유대인들이 모였기에 이러한 역사가 가능했던 것입니다. 일찍이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며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고 하신 약속이 성취된 것입니다. 이 약속은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권능을 입어 열심히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가 된 초대교회 성도들은 함께 모여 교제하고 말씀을 배우고 찬양하고 물건과 돈을 공유했습니다. 떡을 떼며 주의 만찬을 의미하는 것으로 신자들의 집이 예배의 처소가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이루어 놓으신 구속의 은혜 덕분에 우리는 이미 의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이 어학점 즉위인이라는 합격점을 주고 시작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사도행전 2장 37절부터 47절까지의 핵심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9절에서 배울 수 있는 교훈이 의미 있는 시간이 되었길 바랍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부터 47절까지 하나님 말씀. 2장 37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요약하면 회개의 촉구. 2장 38절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요약하면 회개의 촉구. 2장 39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요약하면 확장된 약속. 2장 40절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요약하면 구원을 받으라. 2장 41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요약하면 3,000명이 믿고 세례를 받음. 2장 42절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요약하면 오순절 공동체의 특징. 2장 43절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요약하면 사도들을 통한 기사와 표적. 2장 44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요약하면 하나된 공동체. 2장 45절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요약하면 하나된 공동체. 2장 46절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요약하면 날마다 모여 하나님을 찬미함. 2장 47절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요약하면 날마다 모여 하나님을 찬미함. 주님의 기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높임을 받으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소서.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우리에게 날마다 필요한 양식을 주소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용서하였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소서. 우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토록 아버지의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생명의 살 플러스 2023년 6월호 해설 부분을 요약해서 사용했습니다.